여러분, 진짜를 좋아하십니까? 가짜를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아마 가짜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진짜를 좋아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라고 정해보았는데,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 중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가짜를 싫어하십니다. 가짜를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진짜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첫째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면 됩니다.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일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요, 그 믿음은 가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소중한 것들이 많습니다. 부모님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또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면 부모님 사랑하지 말아라, 자녀도 사랑하지 말아라, 친구도 사랑하지 말아라, 핸드폰 좋아하는데 핸드폰 좋아해서도 안 된다, 어디 놀러 가서도 안 된다, 취미생활해도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말이 아니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논리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을 사랑해라 라고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 사랑하지 말라 라고 정반대와 같은 이야기를 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걸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다라는 말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죄를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것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은 악하니까 세상과 단절돼서 살아라, 그런 말 아닙니다. 죄를 사랑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왜 죄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죄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오는 것이 좋을까요? 싫을까요? 좋습니다. 반면에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싫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당에 오는 것이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괴롭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은 이 예배당에 예배의 자리에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살펴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입으로 나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백날 주장을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진짜 믿음의 마음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좋아하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싫어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영원히 살 수 있었는데 이젠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싫었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그냥 듣기 싫어합니다. 귀를 닫아버립니다. 우리 어른들과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요, 누가 지금 말씀을 더 집중해서 잘 듣고 있을까요? 아이들이 더 집중해서 잘 듣습니다. 행동은 막 그냥 부산한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잘 듣는 척 하는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생각이 온갖 생각 가지고 있는 거 압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귀를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대답해 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가짜 믿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진짜 믿음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활짝 열릴까요? 굳게 닫힐까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둘째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넌 내 밥이야 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죠? 내 손아귀에 있다는 겁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그냥 내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게 넌 내 밥이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탄의 밥이 된 사람,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래서 16절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 죄를 사랑하는 사람, 사탄의 밥이 된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잘난 척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 살림을 자랑한다는 것은 잘난 척하는 겁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고 등등.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욕망이 있습니다. 욕망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중립적입니다. 사람에게 생겨나는 욕망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잘못된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만드는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하고 싶은 것 그 자체, 그 욕망은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그걸 잘못됐다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망 그 자체는 잘못된 욕망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실패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내 발밑에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욕망이 바로 잘못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신은 성공했다고 실패한 사람을 조롱하는 사람이나, 또 실패했다고 나는 뭐 루저야, 실패자야 라고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것이 잘못된 욕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모습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욕망에 지금 사로잡힌 겁니다.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즘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며 어떤 모습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열하고 분쟁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잘못된 욕망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이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이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가르쳐 주신 방법만 잘 생각하면 이런 잘못된 욕망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한번 잘 생각하고 마음으로 답해 보시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질문이요,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자, 이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의 1살 때 모습과 지금 모습, 어떤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까? 화장하기 전의 모습과 화장한 후의 모습, 어느 것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까? 또 성형을 하기 전과 성형을 한 후의 모습, 어느 것이 진짜 모습입니까? 뭐 각자가 알아서 대답하시겠죠. 성형하신 분은 성형한 후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원래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화장 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아니야, 화장한 후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야.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젊었을 때 모습, 저 모습이야말로 나의 진짜 모습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근데 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 2장 7절 상반절과 3장 19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람의 진짜 모습은 뭐다? 흙이다. 뭐다? 흙이다. 네, 여러분, 이 흙이요, 땅에 있는 뭐 고령토나 점토나 이런 흙이 아닙니다. 이 히브리어의 흙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는데, 실제 땅에 있는 흙을 얘기하는 흙을 얘기할 때는 아다마라고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용어는 그게 아닙니다. 이건 먼지라는 말입니다. 티끌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진흙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먼지들 다 모으셔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품 옷을 입은 사람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안 자랑스럽습니까? 명품 옷을 입은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명품 옷에 붙은 먼지입니다. 궁궐 같은 집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집 안에 있는 먼지일 뿐입니다. 좋은 차를 타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차 안에 있는 먼지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이럴 줄 알았어요. 일부 예배 때도 아멘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무슨 먼지야.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 먼지인 줄 믿습니까? 애들은 대답이 바로 나오네. 끝까지. 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먼지끼리 잘 지냅시다. 자, 얘기해 줍니다. 빨리. 같은 먼지끼리 잘 지냅시다. 여러분, 사람이 귀한 존재인 이유는 사람 자체가 귀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본래 사람은 먼지, 티끌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지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유, 당신 하찮은 존재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돈 있다고, 힘 있다고, 많은 지식 있다고 상대방을 업신여기며 잘난 체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가짜 믿음을 가진 자요, 그런 자들은 먼지와 같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잘난 체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분명 먼지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렸는데, 진짜 믿음을 가진 먼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짜 믿음을 가진 먼지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 가장 추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을 가진 먼지는 먼지 같은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욕망을 버리며 살아가지만, 가짜 믿음을 가진 먼지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무시하고 오히려 사탄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끝까지 잘못된 욕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사탄의 밥이 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든 사탄을 향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하신 내용이 너는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게 될 거야 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탄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사탄과 같이 함께 멸망당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사탄의 밥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사탄이 흙을 먹고 산다 할 때 이 사용된 흙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사람이 만들어질 때 사용된 먼지라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을 밥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밥이 되면 잘못된 욕망에 빠져서 그냥 끝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합니다. 여러분 식사하시죠? 식사하실 때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이 밥 먹고 사탄의 밥이 되어야겠습니까? 아니면 사탄을 이겨야겠습니까? 사탄을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먹고 힘내서 사탄을 이기는 삶을 살아야지 밥 먹고 힘내서 사탄의 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악마를 맞서 싸우십시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먼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될 대상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리는 잘못된 욕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꼭 들어가고 싶은 학교나 직장에서 시험을 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시험 보는 모든 사람에게 시험 정답을 미리 알려주면서 60점 이상은 모두 합격이고 60점 미만은 모두 탈락입니다 라고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시험에 합격할까요? 탈락할까요? 꼭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이미 정답 다 알려졌으니 모두 합격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시험을 칠 때 모든 사람에게 미리 정답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너희 능력대로 한번 찾아가지고 노력해봐가지고 쳐! 이럽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안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정답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숨겨두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부터 이제는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미리미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정답,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가짜일까요?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진짜 믿음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진짜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못된 욕망을 버리며 사탄의 밥이 되지 않는 사람, 그가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반드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축복이,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지금 나아가는 발걸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발걸음이 될지, 영원한 형벌을 향한 발걸음이 될지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짜 믿음을 걸어내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진짜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